자, 오늘의 이제 주제는 우리가 믿고 행하는 것들, 그리고 지금 교회사로 우리가 했고, 또 소위 이제 크리스찬 브레드린, 이걸 직역하면 기독 형제단이죠. 플리머스, 영국에서 시작한 그 형제단이라고 불렸던 플리머스 형제단 또는 기독 형제단, 크리스찬 브레드린이라고 불렸던 이분들이 어떻게 모임을 형성해서 제2의 종교개혁을 이루었고, 또 그러한 선교의 열정과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그런 실질적인 삶을 살아내는 가운데 이제 멀리 이 한국에까지 기독형제단의 이 교리와 실행과 뭐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게 되었죠. 그리고 한국의 장로교, 감교가 우세하게 퍼져서 뭐 이러한 소위 우리 형제 모임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임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보수적인 교계의 많은 사람들은 기독형제단이야말로 가장 성경적으로 또 초대교회에 가까운 그러한 모임을 유지하는 그러한 성경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모임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했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기독형제단, 즉 우리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우리 모임의 정체성, 즉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 또 행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가지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거 뭐 별거 아닐 거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것은 다른 기독교 교파들, 더 나아가서는 천주교, 가톨릭, 그 다음에 장로교, 감리교, 이러한 개신교의 여러 분파들, 이런 분들하고 어떤 것들이 다른지, 또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행하고, 유지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보존해야 되는 그러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저거 아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쭉쭉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가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이 다른 교계에서나 다른 교단에서 안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있고요. 하는 것을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에 있으면 하는 거고 성경에 없으면 안 하는 거고 그 기준은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신구약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혀 오류가 없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완전하게 게시되어 있는, 그래서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권위,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다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신조 아죠? 예를 들어서 뭐 신조가 있어요. 어떤 종교 회의를 통해서 또는 어떤 성경학자들이나 또 이러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신조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정해놓은 어떤 교리적인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니케아 공의회에서 만들어진 어떤 신조 이런 거, 교리 강령 이런 거,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선적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른 개신교 교단들에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삼위, 세 위격을 갖고 계시지만 이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지극히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과 이런 걸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그런 영역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로 설명할 수 없는, 이거는 영적으로라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니까 우리는 다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잖아. 그렇다 하니까 그렇군요라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 삼위일체 진리는 하나님의 신비로 만물 가운데 그와 같은 유형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이해대로 설명할 수도 없어요. 다만 기록된다 우리가 믿는 거죠. 어떤 사람들 이거를 이제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죠. 물이 있는데 물은 액체고 딱딱하게 얼으면 고체가 되고 또 이게 수증기가 되면 기체가 되고 결국 물이라는 거 하나지 않느냐.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상당히 그럴듯한 비유이잖아, 그죠? 하지만 결국 본질적으로 물은 H2O 그거다. 그럴듯한 것이지만 그것조차도 삼위 하나님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이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로 같이 표현되어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들이 몇 군데 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서 13절 우리 그 교계의 목사님들이 맨 집회 끝나고 축도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과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서 축도하시잖아. 거기에 바로 삼위 하나님의 그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계셨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성령이 머물르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잖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그 한 곳에 이렇게 계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 만유의 창조를 영원하시고 뭐예요? 한 분이신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계시다. 그래서 이 말을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유대인들도 이해하지 못했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버지를 보여라. 그럼 우리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우리가 믿겠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계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런 거야.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잖아. 사람의 그 어떤 인간적인 사람 이 세계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 아들 하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 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모든 삼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주는 아도나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붙여진 칭호, 그죠? 예수는 뭐야? 예수.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아들로 오신 하나님, 그죠? 그리스도는 뭐야? 기름 부음을 받은. 기름은 뭐야? 성경에서 성령이잖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바로 이 삼위의 하나님이 이 단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으로 충만하신 그분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분은 실제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입증하셨죠. 뼈와 살이 있었고 또 물과 피를 쏟으셨던. 하지만 요한일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영은 신령한 것을 우리가 아는데 육체는 죄투성이의 육체를 입고 사는 사람들은 육체는 부정한 거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아담의 그 속성을 이어받은 이 사람들의 육체는 부정한 거잖아. 흙에 속한 거고 죄 가운데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를 그들은 부인을 했어요. 아니 영은 하나님의 영은 신령한 건데 어떻게 부정한 사람의 형태로 올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령한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바로 영주주의였죠.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영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읽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일단 오셨고 또 그분이 왜 그렇게 오셨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어린 양으로 일단 오신 거죠. 다음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핵심 그런 어떤 교리, 핵심 믿음 가운데 하나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죽으심만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을 우리가 또 믿어야 하는데 예수는 우리를 범죄를 위하여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죠. 그러니까 부활하심을 통해서 증거하신 거예요. 증명하셨어요. 무엇을 증명하신 거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나신 분이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그러면 이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구나. 그리고 또 뭐 어떤 것들이 또 증명이 된 거야? 그냥 죽어버렸으면 죽고 끝났으면 흐지부지 됐을 거 아니야? 죽어버렸으면 그분이 한 이야기들, 그분이 한 기적들 그냥 그저 그렇게 묻혀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뭐를 확증하신 거야? 이분이 하신 말이 진짜였구나. 그리고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맞구나 라는 것을 증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야,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약속의 성령님이 오셨잖아. 약속의 성령님을 통해서 그제서야 깨달은 거야. 뭘 깨달아? 예수님하고 같이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이 뜻이었구나. 이런 의미로 이거를 하셨구나 하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부활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증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복음 집회 끝나고 내가 이제 그 복음의 말씀과 함께 내가 또 요즘에 강단에서 복음 메시지 좀 전하지 뭐뭐해서 탄강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뭐였지? 탄강 했고 보여. 내가 해라. 나도 잊어먹었는데 다 잊어먹었지. 보혈의 능력, 보혈의 권능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복음주에 끝나면 부활을 할 거야. 부활을 통해서 확실한 복음의 그 종집을 딱 찍는 거지.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그때 다시 설명을 했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셔서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니 승천하신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아주 부활을 정말 우리에게 큰 감동과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 그게 바로 부활이야. 그래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오실 거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살고, 그죠? 죽어도 살고, 예수님 오실 때에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래서 먼저 부활하신 주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우리도 변화가 될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도 부활의 그 확신과 부활의 그 생명과 또 부활의 능력과 이걸 갖고 있으면 이 찌질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부활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활력과 능력을 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활 말씀을 또 기대하시고요. 그 다음 성령님의 인도, 이거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며 사람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죄인들을 거듭나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건데 그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죄에 대하여.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양심의 죄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탄식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그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를 하는 거야. 성령님 통해서. 그래서 이 성령님은 그는 성경에 보면 영어 he로 받아요. 그래서 인격이라고 하는데 he 영어로 he 그분이 오시면 그가 나에게로 인도할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내하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또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요. 성령이 내주하셔서 예배하도록 인도하시고 기도하도록 감동하시고 전도하도록 힘을 주시고 봉사하도록 은사를 주시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이분. 그래서 이분 인격체인가 성령님. 이분은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또 다른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길은 바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온전히 성령에 감동되어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을 갖고 육체의 소욕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육체의 이 소욕을, 이 육체의 이 탐심과 이 욕망과 이런 것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내 스스로 그것을 이길 수 있다면 구원자가 필요 없는 거잖아. 내 스스로 이걸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구원이 필요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결코 내 스스로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를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나에게 힘을 주실 수 있고 주님의 은혜로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야.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하는 게 뭐야? 우리가 구원 안 받았을 때는 성령님의 이함이 없으니까 그런 고백을 못 하잖아. 그지? 근데 지금은 우리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거잖아. 성령님이 바로 그거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대로 살면은 안 되겠구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도 성령의 감동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영적으로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 우리가 배가 부르고 빵빵해지려면 어떻게 해? 음식을 많이 먹으면 되는 거지. 그죠? 물배를 채우려면 물을 먹어야 물배가 가득 차는 것처럼 또 공기를 많이 들여마시면 폐가 빵빵해지는 것처럼 이게 영을 많이 우리가 안으로 흡수해야 되잖아. 그 뭐야? 영. 살리는 말씀. 그잖아? 하나님의 말씀의 빨대를 꽂고 말씀을 계속 공급받고 또 기도는 뭐야?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는 거잖아? 주고받는 대화잖아. 그러니까 영으로 파이프가 연결되는 거잖아. 주님, 저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거 해주실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에? 그래요? 하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알랑방도 끼고 아양도 떨고 부탁도 하고 또 때로는 소리짓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영으로 서로 연결돼요. 그래야만 이것이 영이 빵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개인 생활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기도와 말씀 특히 이제 큐티 생활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박세환 형님이 얘기했잖아. 유튜브, 숏, SNS 이거 정말 습관에 자꾸 빠지는 거. 나도
책상에 앉으면 무조건 컴퓨터부터 켜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고 거기서 이제 딱 끝나고 그 옆에 있는 성경책이나 뭐 다른 책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그래. 이거 저 뭐 있나 뉴스도 보게 되고 뭐도 보게 되고 궁금한 거 하다 보면 점점점 유튜브 보게 되고 또 거기다가 내가 주로 자주 간 그 쇼트나 뭐로 또 제시해 주잖아. 알고리즘이 내가 그걸 좋아하는지 또 어떻게 알았는지. 그럼 또 가고 스포츠 엑기스 얼마나 좋아. 하이라이트 보여주니까 빠지고 한 시간 후딱 가잖아요. 이게 이제 소위 습관이야. 습관. 우리가 이제부터 안 되면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이러한 그 유튜브나 이런 세상 미디어 보는 습관을 줄여야 돼. 1시간 이하로 줄이자. 그다음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5가지 강령 있잖아. 그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거죠. 그래서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거야. 그지?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간단할 수가 있을까? 그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기특한 거야. 기특한 거지? 왜? 얘가 내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놓은 거를 얘가 믿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막 감동스러운 거야. 감격스러운 거야. 그지? 예수님을 봤어, 안 봤어? 못 봤잖아. 그래서 저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한다는 그 말씀처럼 안 봤지만 말씀을 들었잖아. 듣고 그래요. 단순히 듣고 믿어버린 거야. 어떻게 보면 믿어준 거잖아.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맙다. 기특하다. 너 믿음 대단한 거야. 그 믿음이 너를 의롭다 한 거지. 왜냐하면 그 믿는다고 하는 건 뭐야?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시시한 게 아니라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하실 정도로 그 우리의 믿음을 대단한 걸로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이 이런 이제 분별이 있잖아요. 원죄는 다 사해졌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계속 짓게 되는 이런 죄들은 우리가 또 어떤 선행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통해서 또 어떤 고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랄까 잘못한 거 있으면 선행을 통해서 이것을 자꾸 덮으려는 그죠? 결코 행위를 통해서는 죄를 덮을 수는 없다. 그래서 오직 죄를 덮는 것은 오직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보혈. 여전히 우리가 보혈 아래 있음을 다시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 안에 있음으로 다시 안심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아주 불편한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 하나님 앞에 나가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런 관계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강한 그 깨우침을 통해서 이제는 점점점 죄를 하나씩 하나씩 버려나가는 이거에 성숙해져가는 그런 단계예요. 이제는 죄사함 받고 나 천국 가게 됐으니 이제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런 교제 관계가 깊이 그 어떤 영적인 깊은 어떤 달콤함, 그 행복감, 그 충만한 그 감동 안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죄와 불법들을 자연스럽게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너무 불편하니까. 그거를 한번 함으로써 얻는 그 쾌감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내 심령이 어두워져가는 그거를 더 막 못 견디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별거 아닌 걸로 버려 나가게 되는 거지.
그냥 성숙해져가는 그런 단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이렇게 감춰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데 영원한 구원입니다. 왜 영원한 구원이냐?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원한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보혈 이외에 뭔가가 더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뭔가가 더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보혈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값어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지. 글쎄 뭐 이 정도까지는 이것이 참 귀한 건 알겠는데 나는 그 어떤 급을 매기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인 거야.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고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오늘 강단에서 말씀 가운데 있었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의와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거야. 삐값을 주고 사셨어. 그래서 다시는 이 영원한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거예요. 끊을 수 없는 거야. 끊을 수 없어. 이 말씀 우리 지난번 성도 집회 말씀 기억하죠? 핵심적인 게 뭐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신실하시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 약속입니다.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속이잖아. 근데 이것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잖아. 어떤 것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야? 사망, 생명 이런 거 어떤 권세들 깊음 높음 아무 피조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결코 끊을 수 없는 거야. 끊을 수 없는 거야. 비록 나는 시장에 가다가 애가 딴 걸 보고 엄마 손을 탁 뿌리치고 떡볶이 하는데 그다음에 뭐 하는 거 자판대 앞에서 구경하고 그래서 엄마의 손을 얘가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다 할지라도 결코 어머니가 그 손을 놓지는 않는 거지. 그 사람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교회관이죠. 교회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래서 각 지역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며 모든 성도들은 거기에 지체다. 그리고 서로 도와줘야 하지만 타 교회를 간섭하거나 다스리는 조직과 제도는 합당치 않다. 그래서 많은 교단에서 이제 당회장 목사님이 있고 거기에 또 무슨 목사도 있고 부목사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래서 그렇지 않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거기에 다 붙은 지체들이지 높고 낮은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은 없다는 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지도자나 민족이나 교리에 따라 파명을 달리하게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장로교인이다. 나는 감리교인이다. 나는 브레드리 형제교회에 속한 사람이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런 거는 성경적이 아니다. 나는 오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이게 올바른 분별인 거죠. 성도는 곧 성전이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너희가 하나님 성전이야. 너희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 성전이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소령의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거야. 그래서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교인들이 그렇죠? 성전. 우리가 성전을 멋지게 져야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성전 하는데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그 건물은 모임 처소죠. 그죠? 모이는 장소. 그리고 또 뭐야? 예배당. 사실 예배당이라는 표현도 적당한 거 아니야. 자, 예배뿐만 아니라 집회 장소인 거지. 그리스도 집회 장소.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 바로 우리가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이 자체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이 성전이고.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의식론인데 의식론 두 가지 의식이 있죠. 하나는 침례, 그 다음에 만찬,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의식은 두 가지, 침례, 그다음에 만찬. 이건 뭐 우리가 많이 듣고 배워서 이제 아는 거죠. 사실 이제 성경 기초반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을 또 청년회나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배웠죠. 침례는 첫 순종이고. 이 내용을 보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리고 용어적으로도 immerse요. baptism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영어로 하면 immerse, 잠기다. 그것이 영적인 의미도 있는 거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땅에 묻히고 죽는 거고 또 물에서 나올 때 나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머리에다가 물을 찍어서 성부와 성자의 그립니다. 천주교에서 하는 거 들어봤어요? 뭐 마리아여, 또 뭐 요셉여, 그런 주문을 외우듯한 그런 거. 그다음에 머리에다 그냥 물만 찍어서 하는 그 세례 의식은 사실은 성경적이 아니고. 신약성경 또 사도행전의 역사를 쭉 보면 우리가 잠기는 침례를 했다. 그 다음에 자주 이것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는 자주 모여서 모일 때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as often as 이렇게 돼요. as often, 자주. 그래서 모일 때마다 우리는 그래서 매주일 이렇게 만찬을 하고 있죠. 다른 교리에서는 절기마다 하기도 하고 1년에 한 두어 차례 또는 4분기 무슨 절 해서 4번 정도 하는 것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안식구 첫날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 떡을 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주님의 만찬을 행하는 걸로 우리가 분별을 하고, 안식구 첫날, 즉 우리가 수요집회 때 말씀드렸죠. 8일째 들었죠? 8이라고 하는 숫자. 이라서 그 7일의 창조. 그래서 사실 이것은 안식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제 8일 새로운 창조의 그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구 첫날은 새 창조의 바로 그날. 그리고 로마의 그런 초대교회 로마의 그런 그 당시 사회 상으로 보았을 때 이날이 바로 일요일 아침 일요일이 되는 거죠. 유태인들의 그런 달력을 보면 하루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루잖아. 그래서 이제 안식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저녁부터가 시작이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요즘을 하면 토요일 저녁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하지만 이제 초대교회 역사를 쭉 보게 되면 그때도 7일째, 7일 하루 쉬는 그러한 노예들이 하루 이제 쉬도록 하는 그러한 사회 제도가 있었는데 바로 그날이 이제 일요일이었고, 그래서 일요일 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날을 일요일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초대 교회사를 쭉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여성의 위치,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히 하며 노를 쓰는 것이 합당하다.
역시 말씀에 근거한 거죠. 교회에서 여자들은 잠잠하라고 했고 왜 잠잠해야 하냐면 남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금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질서의 그러한 문제라는 거죠. 먼저 남자가 창조됐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자는 돕는 배필로 그 다음에 창조가 되고 창조의 순서대로 보았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머리에 노를 쓰는 그런 문제들은 범죄를 누가 먼저 했죠? 하와가 먼저 범죄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러한 연구로 하나님께서 남자의 권위 아래 여자가 있도록 그렇게 이 인간 세상 가운데 그런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등과 열등의 관계가 아니라 질서의 관계고 조화의 그런 관계다. 서로 네가 오라다 내가 오라다 하면은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 이런 것들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잖아. 그래서 모든 권위를 주신 거야. 교회에는 이런 장로와 이러한 장로들의 권위가 있는 거고 또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있는 거고 이런 것처럼 또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남자의 권위를 세우신 거고 그리스도 예수님과 교회 주와 교회의 관계에서도 그리스도가 머리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에베소서 말씀하시잖아.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할 것이고 남편은 아내들을 사랑하되 무엇과 같이 사랑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준 것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여성의 위치는 이러한 질서로 인해서 이렇게 그리고 순종의 의미로 머리에 노를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교파에 속해 있는 그런 교리와 다른 점이 있지만 우리가 이거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왜냐하면 이거는 교리적인 것이라보다는 거슬러 올라가면 창조의 질서와 관계된 거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교리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교회의 재정 이것도 연보를 어떻게 하겠나 그 성경 말씀에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되는 거고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고 즐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대상에 보면 힘에 지나도록 하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미 아브라함이 롯과 잡혀간 그 식솔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다가 누구를 만났지? 누구를 만났어? 집중, 정신 차려. 우리 기초반 1년 더 해야 되는데, 해야 되겠는데, 응? 멜기세덱을 만났잖아. 멜기세덱 만났잖아.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이제 10분의 1을 드렸잖아.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표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모든 그 수확한 얻어온 그 물건들 중에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이렇게 드린 거죠. 이것이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여러 가지 율법들 10계명을 비롯해서 율법들을 잘 이렇게 주셨잖아. 그거의 어떤 기준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11조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된 거고 율법으로 또 이렇게 주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가 모세의 율법 똑같은 10분의 1을 드리지만 모세의 율법으로서 11조를 드리는 거냐 아브라함이 드린 은혜의 11조를 드리는 거냐 그죠? 그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감사의 뜻으로 소유물의 10분의 1을 드렸군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거지. 그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뺏어가는 분이 아니야.
나도 없는데 나도 쓸 것이 참 많은데 야 이거 얼마를 들여야 하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공식대로 10분의 1 딱 반올림 딱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이 이만큼 주셨는데 이번 달에는 내가 또 다음 달에 또 기도하는 거죠. 이번에는 10분의 5를 드리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10분의 5를 드리자. 마음이 정한 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자기 스스로 마음에 정할 수가 있어요. 나는 소득의 10분의 1 정도의 분량 반올림해서 그래서 넉넉하게 드리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주님의 일들에 또 다른 10분의 1을 또 따로 떼어놓고 섬기는 일, 또 후원하는 일, 그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그래서 예빈이 밥 사주는 일. 내가 정말 우리 청년들 한번 밥 좀 사줘야 되겠다. 다 떼어서 저축해서 넣다가 그렇게 하는 거지. 선교사님이 오신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매달 드리는 그런 헌금 말고 별도로 또 헌금으로 내가 준비해 놨다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분의 2를 나는 드려야 되겠다. 그게 마음에 정한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성도는 제사장,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죠. 그래서 어떤 선택된 그리고 훈련받고 어떤 교육기관을 이수한 사람들만이 제사장들이 아니라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이고 영어로 보면 로얄 프리스트후드 이렇게 돼요. 로얄 프리스트후드 아주 고귀한 아주 왕족의 프리스트후드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우리 각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얻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그러한 표현으로 제사장은 어떻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이잖아. 우리는 바로 신약에 살고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선택된 족속이요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 중에서도 로얄 가장 존귀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교회의 직임, 그 성경 신앙성을 쭉 보면은 공식적인 교회에 주신 그 직분은 장로 그리고 집사 두 개의 직분이 있어요. 다른 직분은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어. 장로는 감독이자 또 목회이자 또 잘 가르치는 또 장로들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고 또 잘 다스리는 장로 그런 표현도 있기 때문에 결국 장로의 역할은 룰러, 즉 다스리고 관리하고 경영하는, 그 다음에 가르치는. 그래서 물론 교사의 은사로서 가르치는 그러한 의미로서가 아니라 이 말씀에 능통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친다 그런 뜻이야, 그죠? 잘 교제해주고 또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장로 그리고 집사는 이제 기도와 말씀과 이러한 일들에 전념하도록 교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 재정을 관리하는 일, 또 돌아보고 이렇게 어떤 구제가 필요하다라는 걸 살피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들이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 우리도 이제 구제하는 일이 굉장히 약한데 성도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구제가 필요한 곳, 그죠? 재정을 잘 관리해서 그런 데에 이제 사용하도록. 그 다음에 또 뭔가 복음 집회가 있다, 뭐가 있다 그러면 또 재정 얼마를 또 사용해야 할 것인지, 또 문서를 보내고 이런 행정적인, 그래서 장로들의 일들을 같이 옆에서 동역해주는 실무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분들이 집사들이에요. 또 교회 여러 가지 시설과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살피고, 그래서 좀 물컵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커피 머신을 좀 갖다 놔야 되고 공기청정기가 필요하겠거든. 이런 것들을 살피는 거잖아.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분들이 이제 집사 일을 하는 거죠. 다른 이제 교파에서는 다른 직분들이 많죠. 권사, 그죠? 권사. 권사도 집사도 여러 종류가 안수 집사, 안수 집사, 뭐 안찰 집사, 뭐 이렇게 있잖아요. 전도사, 강도사, 강도 만나는 이런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어요. 물론 은사들 중에 뭐 권위하는 자, 바로 그래서 권사가 이름이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장로 시험도 그죠? 장로 고시가 있어요. 목사 고시 있는 것처럼 장로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또 장로들 하는 일은 교회 소위 이제 성전 건축하고 그러니까 비교적 돈이 있는 사람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장로 후보들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선거를 하죠. 장로 후보자들 쭉 리스트 해놓고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시험을 봐서 또 몇 점 이상 합격을 해야 되고 플러스가 있는데 그래서 장로가 되려면 또는 장로가 된 이후의 감사의 표시로 액수가 정해져 있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큰 교회에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거기 장로가 되었어요. 무려 거기에 장로는 700명이에요. 장로만 700명이야. 어떤 교회인지 짐작하시겠죠. 거기에 이제 장로가 되었어. 다른 사람들이 막 축하해주고 장로 됐다고.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얼마 들었어? 얼마 들었어?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3천. 근데 교수라고 돈이 없는 줄 알고 싸게 해준 거야. 보통은 얼마에? 보통 한 장이지. 그죠? 그래서 참 그러한 것들이 교회가 이제 기업화되고 교회가 세속화되는 사람들의 어떤 회사 조직처럼 되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큰 이제 지탄거리가 되는 거예요. 거봐라, 내가 그래서 교회는 다시는 안 한다. 이런 여러 가지 판단거리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 브레드린 기독 형제단 우리가 믿고 또 실행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장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예요.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그런 디모데전서나 디도서에 장로의 자격이 있어요. 감독의 자격이 기록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제 열 몇 가지 쭉 있는데 크게 분류하면 그거예요. 첫째, 영적인 그런 자격, 영적인 자격. 두 번째, 도덕적인 자격. 세 번째, 인격적인 자격. 예. 그래서 영적으로는 뭐야? 초신자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지? 그리고 그리고 또 뭐지? 다른 외인들,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칭찬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도덕적으로 한 아내의 남편. 그래서 일부 다쳐지면 안 돼. 그리고 도덕적으로 책망받을 일이 있거나 또 타락하거나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인격, 급히 분을 내거나 화를 내서는 안 되고 다 이렇게 온유함으로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하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영적인가, 인격이 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도덕적인가 이런 것이 큰 카테고리. 그러면 그가 허드렛 일을 하든 세상으로서는 사회적인 지위나 또 어떤 재산이나 뭐 이런 거에 전혀 관계없이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지금 잘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휴거.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세대주의 그리고 전천년설을 믿고 있죠. 그런 내용들도 지난번에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심판이 내리기 전에 예수님이 지상으로 강림하셔서 그때 천사장의 호령과 또 먹은 악할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시리니 이 말씀 그대로야. 그래서 주님이 내려오시고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공중으로 우리가 들려 올라간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고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할 거다 하는 말씀. 그리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것이 영어로는 캐치업, 수동태로 되어 있잖아. be caught up, caught, catch, caught, 끌어올려져. 사실 휴거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성경적인 용어는 끌어올려져, 끌어올려져, 캐치업 당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휴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언제 휴거가 될 거냐? 우리가 믿는 바로는 환란 전에 이제 휴거가 있어. 왜냐하면 교회는 이 전무후무한 야곱의 대환란을, 그리고 소위 그것을 다니엘 기록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것이 7년 일어나는 7년 동안 있게 되는 환란이기 때문에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통과할 거냐 교회가, 아니면 그 환란 전에 우리는 들려 올라갈 것이냐.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볼 때도 그렇고 또 여러 성경 말씀을 볼 때 결국 우리가 홍수의 심판을 그 안에서 막 헤엄치고 그 풍랑과 그 홍수와 그거를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남은, 그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남은 게 아니잖아. 구원의 방주에 다 탔잖아. 8명, 그죠? 노아와 그 식구들, 동물들 탔잖아. 그리고 세상은 심판을 받고 우리는 구원의 방주 위에 동동동 떠서 있게 되는 거죠. 세상은 심판, 그리고 교회는 휴거.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이거는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 여기 천년 동안 그리스도를 더불어 운명을 타리라. 그래서 분명히 천년의, 이것이 문자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믿는 거잖아. 천년의 기간 동안에 다시 세상에서 천년 왕국이 일어나게 되고, 이방인 교회 시대와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구루터기의 싹이 나고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지막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천년 동안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최고의 심판, 사망도 불무새, 지옥, 음부도 불무새. 그러니까 사실은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것은 레이크 오브 파이어야. 레이크 오브 파이어, 불못.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이런 것들이 다 빠져서 영원히 태워지게 되는데, 죽음도 태워지고 지옥도 태워지고 우리가 눈물하고 표현은 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타게 되는 거지. 우리가 여기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 건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성도의 소망,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있게 될 거다. 이 6천년의 역사가 끝나요. 6천년의 역사. 6천년의 역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하늘과 땅, 창조했던 하늘과 땅, 그리고 6일 동안 창조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떻게 돼?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계시록에 일부 있게 돼요. 거기는 눈물이 없고 환란이 없고, 그죠? 그런 행복한 영원한 나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행복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추가로 한 5분 정도, 5분, 10분 준비한 거니까. 이거는 옛날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이라고 해서 교회 생활의 원리와 실행을
한 적이 있어요. 언제 했냐면 2019년에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 다시 한번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네, 시리즈로 하나씩 해가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지워가면서 했는데 지역교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어떤 교회를 우리가 택할 것인가, 또 어떤 교회를 우리가 다닐 것인가, 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이런 것들을 먼저 했고요. 신내, 만찬, 예배, 또 성도들의 교제,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의 지도력, 장로와 집사, 그 다음에 여성의 섬김, 조금 살펴본 거죠. 영접과 징계, 그게 아까 그 20개 내용 중에는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 그 다음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죠. 홍금관 이건 다 얘기를 한 거고, 이 부분이 빠져가지고 이걸 다 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좀 빠른 속도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교회에 누구를 우리가 영접할 거며, 또 교회에 어떤 범죄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징계를 또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옛날에 했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모임에서 나온 여러 책들에 이제 되어 있는 것들 다 이제 조합을 한 건데,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교회, 이거는 정말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야. 맥도날드 형제님은 아주 평이한 그러한 필체로 아주 평범하지만 아주 영적인 그 깊이가 있는 그런 글들을 많이 썼는데, 이런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을 써서 엠마오 교재로 책백 교재로 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꼭 필독 섭니다. 나중에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자 했을 때 이런 것들을 갖고 여러분들이 그룹 교재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아주 소책자인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 이건 Q&A예요. Q&A. 그래서 궁금한 것들이 많잖아. 실제로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관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지금 말씀 그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 또 여러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참 많잖아. 많다고 그래. 많죠? 그거에 대한 짤막한 서책자 형태로 나와 있는 책이고요. 이거는 교회 진리와 실행. 그건 굉장히 이제 페이지가 많은데, 어떻게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분별들이 있잖아. 그지? 다른 분별들을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40여 명의 아주 성경적인 그런 학자들, 성경학자 하면은, 성경학자는 뭐 우리 수준이 아니잖아. 성경은 정말 권위 있는 그런 분들이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글들을 쓴 거를 쭉 모아놓은 거예요. 보면은 뭐 제목들만 한번 쭉 훑어보면 이러한 내용들, 또 우리가 오늘 한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이 쭉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분들의 견해, 성경적인 견해를 장정 400페이지 넘는 분량으로 한 거예요.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조금 이제 궁금하거나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난 이런 것들은 조금 뭐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조금 남겨놓지 말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한번 공부해보고 살펴보고 또 이제 교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노을 문제도 그렇고요. 책들이 여러 권 나와 있습니다. 뭐 영접하는 거는 결국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고요. 교리적으로 건전하고 도덕적으로 성결하고 다른 지역교회에서 징계를 받지 않은 자들을 교회로 영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아무나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청거를, 그죠? 교회 청거서, 또 청거한다, 편지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거를 받게 되고, 물론 이것이 반드시 문서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어. 요즘에는 많잖아. 카톡도 있고 전화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선거를 받아야 한다. 알려줘야 한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박강민 교수님 갈 때 누구야? 초롱자매 영국 갈 때, 그다음에 강원숙 자매님 캐나다 갈 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다음에 복진숙 자매님 남아공 교회 갈 때, 다 뭐 문서영재님하고 관련된 거니까 그냥 뭐 보내도 그냥 가도 떡 잔을 떼지 말라고는 못하잖아,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세워진 과교회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또 청거서를 써서 거기서 또 앞에서 읽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요즘 이제 카톡으로 해서 이렇게 또 사실은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럴 때는 그냥 전화나 카톡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방문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게 되는 거죠. 징계는 우리가 참 이런 부분이 참 이제 좀 교제하기 힘든 부분이죠. 징계가 있어야 한다. 왜? 교회의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징계 대상은 교리적으로 타락한 성도, 도덕적으로 타락한 성도, 그다음에 뭐 무조건 뭐 그런 출교냐 그게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개인적으로 죄를 지은 자, 잘못하여 실족해서 넘어지자. 즉 연약 가운데 빠졌느냐, 아니면 알면서도 고의적이고 의도적, 그리고 한두 번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것을 하느냐. 그러면 교회의 누룩이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도려내서 따로 떼어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고 이 타락한 또는 범죄한 그 성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문둥병 걸린 자들 짐에서 따로 떼어내는 것처럼 그리고 살펴보는 거죠. 유익이 없는 말을 하는 자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심각한 악을 행한 자들,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 이러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것의 내용과 또 경중을 잘 봐가지고 빨강을 썼죠. 치리 방법이 다르다. 징계 형태는 권고, 그다음에 권계, 훈계, 그다음에 경계 살피고 저희들이 떠나라 교제를 금하도록 하는 꾸짖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공개적으로 이제 또 책망하고 이제 또 선언하고 이러한 형태가 있죠. 이단 속한 사람들은 쫓아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교가 가장 큰 적이죠. 그래서 교리적으로 교회를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이단 사상을 갖고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교리적인 그걸 얘기하는 거죠. 쫓아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제하지 말 것, 탐남, 누구를 갈취하는 거, 후욕, 욕하는 거, 음해, 우상숭배, 술 취하는 거 습관적으로, 그 다음에 토색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 악한 사람들이죠. 이거는 참 악한 사람들. 내쫓아야 되는 그런 출교의 징계를 이제 당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습관적으로 이런 것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징계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돌아보아야 되고, 징계받는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 징계의 목적은 더욱 복종하여 살게 하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모임 가지 조금 있으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시던데 징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고요. 멍이 생각하고. 하지만 또 낙심해가지고 이제 영영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낙심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들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회복은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용서를 빌었고 회개했고, 그러니까 너무 낙담해가지고 사단에게 이제 내어줄 그런 상황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위로하고 그들의 사랑을 나타내서 다시 회복시키도록 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이제
장로들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로 다시 회복되도록 하는 거죠. 말씀 그대로예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실천하는 그런 것들 중에서 나머지는 좀 우리가 비교적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영접과 진례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그동안 교제를 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로 해서 우리가 믿고 행하는 것들, 소위 교회 진리, 신학교의 그 진리를 우리가 한 시간에 퉁쳐가지고 다 한 겁니다. 기도하고